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또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1월은 새해 소원과 헌신의 다짐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달입니다.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다짐서를 꼭 작성하셔서 헌금함이나 교육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1년 동안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 또 헌신의 다짐을 드림으로 목적 있는 올 한 해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월 둘째 주일이자 교회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또 현현하신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는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2026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보에 안내된 것처럼 미얀마와 또 캄보디아 지역에 미션 트립팀이 다음 주일에 이동하게 됩니다.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또 후원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이 구호 물품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물품보다는 의류 품목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옷가지 중에서 혹시 정리할 옷을 있으시면 깨끗하게 준비해 주셔서 1층 영상 예배실로 보내어 주시면 미션 트립팀이 준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또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시간을 좀 드리는 거예요. 시작.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이게 몇 번 해봐야지 입에 익숙해져요. 괜찮습니다. 얼른 주보 딱 꺼내서 보면 맨 앞에 있으니까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사랑을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내 생명, 내 소유, 내 시간, 내 건강, 내 능력, 내 모든 환경,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니 그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시죠.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가?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가치가 아니라 참된 믿음의 가치를 품는 자이고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금년 안에 온전히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소금의 기능은 맛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방부제 역할도 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같은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라는 것이죠. 맛을 잃어가는 세상 아닙니까? 살맛 나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라는 것이죠. 타락한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가치가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참된 가치를 증거하는 삶을 누가 살아가는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소금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수고와 희생이 뒤따르게 됩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참된 가치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녹아져야 하는 것이죠. 섬김, 희생, 헌신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길은 자기 수고와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세상 가운데에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조롱당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니까,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니까 그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면 세상 속에서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 16절의 말씀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믿는 자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맛을 내며 삽시다. 아멘이시죠? 맛을 내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빛이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캄캄하다는 거죠. 그러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괴계가 가득한 이 어두운 이 땅을 밝히 비춰질 빛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빛으로, 위로의 빛으로, 섬김의 빛으로, 용서의 빛으로 비추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위치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사역할 그 당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야 할 유대 교권자들이 율법의 의를 내세워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가진 자들이, 배운 자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 가치를 전부로 여겨버렸습니다. 세상 속에서 속한 자들은 세상의 가치를 바라며 그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결코 그러하지 못한 것입니다. 도저히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 참된 생명을 품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말라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를 향한 창조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죠. 너희가 빛이니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바라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와 로마서에서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로처럼 행하라. 로마서 13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을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빛이 없을 때에는 어둠이 어둠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캄캄한 방에 불이 켜질 때에 비로소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들어오시기까지는 내가 어둠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 그동안 나의 삶이 얼마나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
죄로 가득한 헛된 삶이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시니 어둠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이 땅 가운데에 사람을 살리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역할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두움을 노출시키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어둠을 드러내는 자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자신들의 행위를 의롭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율법의 의를 가지고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단하면서도 꺼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동은 자신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니 빛 가운데 서니 자신들의 행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니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도리어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빛이 비추면 어둠은 드러나고 물러가게 됩니다. 이 시대 빛의 삶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살아가지만 우리의 목적과 역할은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소금,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본문 1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앞에 어두움은 더 이상 숨겨지지 못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숨겨두는 사람이 없듯이 반드시 빛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이나 일터나 사회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등불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심지와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이 전원이고 심지는 전구라고 비유해 볼 때 아무리 전구가 좋다라고 하여도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빛을 발하지 못하죠. 또 아무리 전원이 잘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구가 깨져 있거나 그 안에 필라멘트가 끊어져 있다면 빛을 발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전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 맺기는커녕 메말라 죽게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녀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잊지 말고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영광에 붙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구별되어야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해야 그 빛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믿는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며 빛으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우리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다른 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믿는 자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참 소망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믿는 우리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녹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태워져야 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녹아져 없어지는 것도 태워져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의 녹아짐과 태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고 그 삶을 얼마나 복이 되게 하신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만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요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구별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구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6년 소금과 빛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구별되게 하셔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잃어가는 시대에 맛을 내고 타락해가는 시대의 부패를 방지하며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서 구원과 사랑과 은혜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